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좋으신 하나님,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연말에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건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사방 수많은 나라에서 영상과 소리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해받는 지역에서 숨어 몰래 예배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방송하시는 분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 구석구석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장로회에서 다둥이 가정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4씩 둔 두 가정이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빠졌다네. 넷난 집이 또 있대요. 그래서 어디 계세요? 차성희, 최지혜 성도님 두 분 중에 한 분 나오세요. 네, 누가 나올 거예요? 애기 안고 나와. 애기 안고 나와. 괜찮아요.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애기 안고 나와요. 앞에 나온 사람이 나오면 되지.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물은 지방 장로님들이 조금씩 모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선물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에 되면 또 드릴 수도 있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돌아보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엄청난 일을 했어야 성공적으로 한 해를 산 것은 아닙니다. 주부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한 해를 지냈다면 그분은 박수 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막 올라갔다 탁 나락으로 떨어졌다 쇼를 하는 삶을 살았다가 와서 간증하고 막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별일 없이 조용히 산 분이 더 훌륭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도 여러분들 훌륭하게 금년을 사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이제 이틀 남은 날 동안 많이 하세요. 자, 이거 자막 둘 테니까요. 서로 인사하다가 생각 안 나면 다시 쳐다보고 5가지 말을 전후 좌우에 있는 분과 합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았으니까 박수.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에 8시엔 송년 예배, 밤 11시 반에는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날 일일날 아침에는 10시에 신년 예배. 제가 기운이 좋아서 뭐 3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자리에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은 썩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 나오셔야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사회 보면서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난 3번 설교할 건데 다 나오면 어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다 나와. 뭐 하겠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럴 텐데 내 팬들이 나와갖고 딱 앉아 있어야 내가 신날 거지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다 와도 된답니다. 다 와도 되는 거야.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은 사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하다. 너무 언어를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어요. 게다가 키가 보통 사람들 어깨 위만큼 컸어요. 근데 이건 너무 큰 거야. 그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의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아유, 사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응? 어쨌든 잘생겼대.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 왕으로서 외모로 보거나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기와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10배의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질투했다, 경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질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어떻게 물리칠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윗을 질투하고 경계하기 시작한 사울에게는 악령이 내려서 이제 오로지 관심이 다윗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 미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피해자입니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면 할수록 그 인격과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건강했던 사람의 정신을, 신경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질투와 미움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질투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고 시기와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사슬에 얽매이고 권력 앞에 노예만 되는 것이 노예가 아닙니다.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머물게 되었어요. 떠돌이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위기에 처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귀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미워 죽겠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래도 가족이 최고예요. 그런데 가족들만 모이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골리앗을 이겨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던 다윗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만 봐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은 사울을 생각하며 미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없앨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둘람 굴 대신에 다시 정착할 만한 곳을 찾아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그곳 왕에게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사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다니는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을 향한 적개심이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질투와 미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질투와 미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잠깐 그렇게 따라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맡겨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생겼어요. 그전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텔레비전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보질 못했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가끔 뭐 달 착륙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무슨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게 생기면 저보고 자꾸 옆집에 가자 그러세요. 근데 그 옆집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보고 싶지만 그 여학생네 집에 텔레비 구경 간다는 게 전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으니까 가자 그러면 갔어요. 그럼 또 그 여자애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누룽지 같은 것도 갖다 줘. 아주 어색했어요.
그때는 뭐 흑백인데다가 뭐 별로 볼 것도 없었죠. 그런데 요즘의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만화도 뭐 한꺼번에 뭐 여기저기서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은 주로 맨입니다. 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맨? 슈퍼맨. 또 어떤 맨? 배트맨. 또 어떤 맨? 스파이더맨. 또 무슨 맨? 아이언맨. 또 프레시맨. 이야. 또 저도 아는데 이걸 몰라. 무슨 맨 또 있어? 호빵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맨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기운이 세고, 어떤 맨은 혼자 활동하고 어떤 맨은 여럿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만화 주인공들의 역할은 비슷비슷하죠.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정의의 사도가 뭔지를 알고 자라서 그런지 자신이 정의를 지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하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어떤 맨처럼. 논리가 맞고 이유가 타당하다 싶으면 분노하고 미운 감정, 심지어 폭력까지도 자기가 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분노하면서 자기는 다 정당하대. 남한테는 막하고 남은 징벌을 하면서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용서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하고 찾아온다. 그러면 정의의 사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2번쯤 하면, 아니 더 참아서 3번쯤 하면 이건 왜? 그건 맞아야 되지. 그건 부셔야 되지. 그건 혼나야 되지. 그건 처벌해야지. 그게 정의예요. 정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7번을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사실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7번 하고 와서 7번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실 그런 사람은 용서해 줘야 돼. 그죠? 세상에는 잘못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해놓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당당한 사람 많아. 아이고, 철판 깔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다고 7번씩이나 찾아와 그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7번씩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언제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어도요, 대부분의 부모는 용서해 주기로 이미 마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들이 잘못했다고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애들이
안 그랬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잘못했다는 말 안 하다가 맞는 거야. 이미 부모는 용서해 주기로 마음 정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죽여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정의롭게 잘했다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26장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랬어요.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 증오와 미움의 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침묵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문제는 행동이에요. 베드로처럼 곧바로 칼을 빼서 휘둘러야 하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다윗이 미워 창을 던졌던 사울처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리라 여기며 기다릴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각 나라 승객들의 특징을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꼽은 게 있는데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싹싹하답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 쫓기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서비스를 해줘도 퉁명스럽대. 뭘 해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 잘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했다,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 분노를 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악한 영이 틈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악령이 내렸어. 어떻게 내렸냐?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 후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말았어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미국의 출판 기획자 존 브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석학들에게,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한 대단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발명된 물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뭔지 한 가지씩만 적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이론가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우개를 꼽았어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지우개, 지워버리는, 그리고 다시 쓰는 그 지우개가 없었다면 과학과 사회, 문화와 윤리 그 무엇도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화가 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게 상처를 주어서 지우지 않고 가슴에 담아둔 사람, 가슴에 담아둔 일이 있다면 이제 지우세요. 이제 용서하세요. 이제 덮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용서하고 나도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렵고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용서를 구할 일이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미안한 건 많습니다. 목회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기독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고 모든 분들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로 상처를 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 아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친 일도 많았고요.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잘 듣지 못해서,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기둥교회 장로님들 부족한 저와 일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참으시느라고 애쓰셨죠. 이제 금년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뭔가, 내가 제일 많이 흥얼거렸던 노래가 뭔가, 박자도 잘 맞추지 못하지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였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힘겹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하늘에 쌓은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